예수님께서 직접적이고 때로는 간접적인 회개를 유다에게 촉구를 하시죠. 근데 그 촉구를 받은 가룟 유다가 이제 끝내 이제 자신을 이제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제 그 유다의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지라도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 그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잘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 예수님의 이 지적을 이제 자신을 향한 지적으로 받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30절에서 그때가 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밤이라고 하기보다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사탄이 관할하는, 또 사탄이 관장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이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바빠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넘겨지길 그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조금 후면 이제 군인들이 들어닥쳐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받을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앞으로 되어져가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에서 35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하필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제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넘어가심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공간복음서를 보면 그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를 가지고 자리 다툼을 하고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떠나게 돼서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착잡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더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인정받는 자야, 큰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치시면서 야, 니들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을 좀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을 꾸짖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권면과 당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부나 권면이나 충고가 아닌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신 경우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저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계명을 주신 그 경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후에 저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받은 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0가지 명령을 주시죠. 근데 그 10가지 명령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면과 당부가 아니라
언약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부와 어떤 권면과 비교해서 무게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권면과 당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저 계명을 주어진 상황이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그 계약을 했을 때, 즉 언약을 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 계명을 주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를 뭐로 주셨죠?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과 뭐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후에 저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제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바로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모범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종들도 발을 잘 안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천하고 낮은 일이라.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뭐 특별히 권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격식을 갖추어서 닦아주었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며 사랑하거라 라고 하는 모범적 의미에서, 윤리적 의미에서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종이 되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이것과는 조금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구원론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종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 발 닦는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하신 것은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섬기는 극단적인 낮고 낮은 섬김을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씻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세족식 앞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세족식을 통하여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 제자들의 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세족식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로 보셔야 되냐면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새 언약의 제사로 보셔야 됩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가 동반이 됩니다. 무엇을 보면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 바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왔죠. 그 돌판은 바로 십계명의 돌판인데 그 돌판은 그냥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일종의 언약의 증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로 그 십계명을 딱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계명들을 뭐 20장, 21장, 22장에서 쭉 가리켜서 뭐 종에 대한 법, 뭐 이웃에 대한 법, 뭐 제사에 대한 법, 여러 가지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언약의 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쭉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다 이야기한 후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저 언약,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법들을 쭉 얘기를 한 후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그 피 절반을 나누어서 피 절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뿌리게 되고 또 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인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피가 중요하냐면 피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 뭐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피는 곧 생명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죽음으로 갚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상징하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제단의 피를 뿌리는 것이고 또 그 언약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뭐가 인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인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의 모든 이러한 제사라든지 이러한 어떤 언약의 방식들은 신약에 뭘 가리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새 언약을 맺을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것을 이제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제물의 피를 사용해서 그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인준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냈지만 신약에서의 신약 백성들은 새 언약을 통해서 짐승의 제사가 아닌 누구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사용해서 언약을 인준했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신약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이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피로 인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신의 피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신약 백성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상기시키고 인준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꽝꽝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맺어졌고 새 언약 백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제자는 누구냐? 왜냐하면 새 언약 때 12제자가 대상이 되었잖아요. 바로 12제자가 바로 뭘까요? 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의 12지파는 그렇죠?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약의 12지파 안으로, 즉 새로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인원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언약에 실패함이 없는 새 언약의 새 백성들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면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뭐가 등장하죠? 바로 계명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 의식이 체결되었으니까 그러면 후에는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뭐가 주어지죠? 계명이 주어지죠.
똑같은 절차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이제 제자에게 뭘 주시냐면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야 너희들 사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좀 사이좋게 좀 지내 라고 하는 어떤 꾸지람과 책망과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의 새 계명은 바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새 이스라엘, 즉 예수님의 12지파, 새로운 이 지파들이죠.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그 12지파에게 주신 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어떤 일반적인 교훈이 아닌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새 백성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해당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지킬 수도 없는 새 계명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불신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낄 수 있죠. 또 그들이 나누는 사랑이 보잘것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도 의미가 있고 다른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당부가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단서를 붙이는 거죠. 34절에서 이 단서를 붙입니다. 그 단서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이고요. 새 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알아야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그가 하신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고 또 기독교 교리에서 얘기하는 대속의 죽음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슨 논문을 써서 신학 박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즉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신약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신약학 박사님들이 무려 100명 중에 9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냐 사실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부활이 주는 도덕적 교훈이 중요하지 뭘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굉장히 어떤 진일보한 드라마틱한 발전을 이루면
뭐라고 얘기하죠? 와, 그 사람 완전히 부활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부활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 몸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속죄 제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당시에 해당하는 최고의 끔찍한 사형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바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쭉 얘기되어 왔던 속죄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그 속죄의 제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제사의 방식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정성을 들여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다른 부장단의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불을 사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제량단,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이 나와서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제사가 연락이 되려면, 그래서 제사장이 살려면 하나님이 제사한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에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구약에서 본 예처럼 제사장이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연락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제사장이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자신을 어떻게 드리셨냐면 자신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속의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짤막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십자가로 속죄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이면 누가 살아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흠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고 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 속죄의 제사가 문제가 있으셔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을 죽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그냥 어디서 도덕적 교훈을 찾고 윤리적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박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속의 제사인 십자가의 죽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약을 연구한, 그래서 신약에 통달한 박사라 할지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이 일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속의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냐고 하냐면,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부부의 사랑이든 아니면 뭐 열렬한 연인 간의 사랑이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필요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need love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좀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 간의 사랑을 보면 뭐 끔찍하게 서로 사랑해서 뭐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달리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흘리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참 손이 너무 많이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첫인상과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삶에 불편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제 아내가 저의 빈자리를 다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뭐 자기 어디 있지? 하면 자기 여기 있잖아. 지갑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 나 쓰던 메모 볼펜 여기 있잖아. 왜 그래? 하면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도 제가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좀 제가 불안합니다. 저 못지않게 집사람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need love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의 필요를 제 집사람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 채워주는 사랑을 한다는 거죠. 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그런 거 아닌 거죠. 자녀를 쭉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필요를 합니다. 뭐 아기 때는 마찬가지 보잘 것도 없고 보를 것도 없고 장성하여 부모가 된 후에도 부모를 통해서 늘 필요를 공급받는 게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늙어서 이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양로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거하고 큰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자녀들은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평소에 찾아보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빈 곳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장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부모의 사랑 역시도 자녀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사랑입니다. 어떤 필요를 채우냐면 자녀의 필요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 필요해 라고 하는 그 필요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딱 어깨를 펴고 사는 겁니다. 뭐 출가하고 또 이렇게 시집 장가를 가도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오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한편으로 뿌듯한 것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아직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뿌듯해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 필요의 충족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실망할 때 언제 실망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자녀가 내 어떤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실망을 크게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녀석을 통해서 좀 내가 좀 한껏 이렇게 좀 부풀고 싶은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자녀가 내 기대대로 크지 못할 때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요를 채우는 니드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면 절대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해서 어떤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제 자신의 장기 기증을 서약대로 해서 이제 자신의 장기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집행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장기를 수혜받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끔찍하게 여기는 범죄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비록 코마 상태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의 그 생명에 달린 장기를 그 범죄자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범죄자는 우리 자녀의 숭고한 죽음, 숭고한 뜻을 받을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반드시 사랑을 주고받을 관계에서도 그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고 바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주 패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가치로 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릴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그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사랑을 뭐라 얘기하냐면 선물의 사랑, 즉 gift love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선물을 주어서 그래서 바로 gift lov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도저히 삶에서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자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의지의 문제, 결단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해야지, 조금 더 깊이 아껴줘야지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으로 생각을 하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결단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새 계명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능력과 내 의지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 꼴 나냐면 바로 베드로 꼴이 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목숨을 버려서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의지로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말씀을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냥 사탕 발림으로 말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아이고 네가 나를 이제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뭘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속의 죽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절박한 그 절망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고백, 그 절절한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고 의지와 결단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 이후에 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저 말씀 안에 실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마음에 되뇌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알다시피 로마가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같이 사랑하는, 즉 원수들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로마 국가가,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